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제목입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 제자가 그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선생만큼 되면 족한 겁니다. 또 종이 그 상전만큼 되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 더 높아질 것도 없을 뿐더러 또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종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또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 또 종 그랬습니다. 이 제자와 종이 누군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제자이고 또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선생 또 상전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 중에 왕이다 하는 게 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스승이고 상전인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고 나아가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이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라는 거예요. 스승은 귀신 취급받으며 나아가는데 제자는 그러한 취급을 안 받고 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제자도 그 스승, 선생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많은 핍박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자 종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 취급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말 그대로 환난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비난을 당하고 그 비난받은 걸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후에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하는 일은 그저 그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산상수훈 마지막 이렇게 보면 마지막 8번째 팔복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너희 앞선 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그 앞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5장 10절부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화를 당한 그러한 사람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도리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또 11절에도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셨으니 우리도 박해받으면 예수님처럼 된 줄로 알고 그걸로 족한 줄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으면 상이 크다, 상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박해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때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 줄을 알고 또 이것이 그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상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처럼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26절에 본문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려져 있고 지금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다 있는 그대로 나타날 때가 옵니다. 선을 행한 일, 악을 행한 일,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설령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거 다 드러나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이 세상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또 악을 행하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니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하지만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인데,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죄인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 아까 오늘 오전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잘못된 거 용납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는 줄 알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해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감추인 것, 또 숨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 감추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는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 또 숨긴 것, 숨은 것 그랬는데, 이 숨은 것은 그 깨달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진리, 숨은 것입니다. 진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모르고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듣고 또 귓속말로 듣게 되는데, 그것을 광명한 데 환한 곳에서 또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두운 데서 마치 골방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영적인 귓속말로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깨달은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귓속말로 들은 것을 광명한 곳, 환한 곳에서 또 집 위에서, 그래서 오가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할 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 족한 줄 알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26절에 그랬지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몸밖에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고 협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사야 8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분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오늘날 누가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상상해 보면 참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런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런지 이 두려운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이 앞에 있지만, 새 친구도 풀무불이 앞에 있지만 그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지만 자기를 돌로 던져서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뭐 그저 문자적으로 하나님 무섭다,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 살아갈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전에도 본 것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또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서 다스리신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두려워할 또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고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아까 이사야 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핍박해도 몸에 해를 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 참새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새가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오든 날씨가 어떻든 하늘을 날아다니고 먹을 것을 먹고 그러면서 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니 그러니 참새 한 마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참새 같은 작은 피조물 하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까지 10초 전까지 잘 나르고 있던 그러한 참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 가고 싶다 해도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라고 해도 머물 수 없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거, 거지가 가난하게 되는 거, 또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면 항상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낙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셨지만 모든 것을 통해, 그래서 합력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도 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 부분이 쏙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해놓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환난을 좀 없애달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이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 그 순간순간에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 갈 수 없는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안 갔다라고 하면 억울하게 누명 쓸 일 없는 것이고, 누명을 안 썼다라고 하면 감옥에 갇힐 일 없는 것이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 또 그 관원장들, 떡 굽는 또 술 만드는 관원장 못 만날 것이고, 그들을 못 만났다면 그들이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으로 요셉이 추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해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 당장에 당하는 그 일 하나만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비밀, 숨겨져 있는 이 비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길 만한 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환난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일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내 건데, 내 몸에 있는 내 몸의 일부인데 그런데도 내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으니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일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 그랬지요? 오직 내가 아나니 그랬나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길이지만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런지,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을 겪게 될런지 나도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분명히 아시고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시는가? 내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는 지름길인데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시는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길인데 알고 보니 그 길이 낭떠러지인 겁니다. 나는 그저 내 발 앞에 있는 길만 보고 여기로 가면 빠르겠다 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떨어져 죽으니 그러니 멀리 또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길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면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 이러한 일 겪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환난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거 너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땅에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새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귀하겠어요? 참새가 몇 마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그 참새를 여겨주실까요? 뭐 참새가 막 1000마리, 10,000마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녀와 동등하다 하고 여기시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너희가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참새가 있다 한들 결코 우리보다, 우리 성도된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뭐보다 못한 거겠어요? 참새보다 못한 겁니다. 나 자신을 참새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비참하게 여기고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참새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참새,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쭉 오늘 상고한 말씀대로 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저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시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 또 그때에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귀한 또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하였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하였다 할 때 꼭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형통한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꿔 말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시인한 것이고 종으로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
어떤 신분을 가지든 항상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인정해 주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환경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일들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꾸만 두려워진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날아다니는 참새 한 번씩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엔 참새가 없지요. 근데 많이 있나요? 뭐 꼭 참새가 아니더라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저 새가 저렇게 날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건데, 그런데 저 많은 새보다 훨씬 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 나타나는 생활, 그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저희를 저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시인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